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과 또한 나사렛에 정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영을 내렸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영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요셉과 더불어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우리가 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 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은 전례적으로 오늘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라고 되어 있는 마고스라는 단어는 점성술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변화를 예측하고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는 점성술사들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박사들의 의미는 조금 더 넓혀졌다고 합니다. 고대로는 계속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오늘 부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방으로부터,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는 중에 오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능동적으로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알고 그들은 능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능동적으로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소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오늘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백성들의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이 그들은 또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또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왕으로 나신 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동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권모 술수에 의해서 로마의 환심을 얻어 왕으로 오른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드 왕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데 사활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왕권을 노리는 자로 여겨서 이 처형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로마에 결탁하여서 왕이 된 자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한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여전히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고, 그들은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음을 들었다면은 기뻐하고 영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똑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생업에 바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나신 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오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영접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당시에는 지혜자라고 불렸던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앞에 경배하러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라 일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또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아가 어디서 오늘 탄생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약간 오늘 변형해서 오늘 마태는 백성들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오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목자였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비밀리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박사들을 속이고 그들을 가만히 보낸 가운데 찾으면 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보냄을 받고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고 오늘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기뻐하였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온 세상의 왕으로 나신 분을 오늘 만나기 위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였고 컸는지를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죠.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오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이 상징하는 황금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 때 첨가되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향품, 그렇지만 제사 때 오늘 첨가되는 유향과 이 몰약이라는 것은 장례식 때 사용되는 시체에 바르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오늘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제물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때문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지시함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소동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영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은 이 백성들에 속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우리가 속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은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오늘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물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갈 목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고백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는 반면에 소동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코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자로 또한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며 예배하며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혹여나 우리의 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